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알려고 하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면 짐승과 짐승의 표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먼저 서론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망자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을 유심히 조사하다가 기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 깜짝 놀라는가 하면, 이 건물은 안 무너져도 될 텐데 무너진 거예요. 주변에는 멀쩡한데 이 건물만 무너졌어요. 알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부실공사. 원래 규정대로 시멘트를 배합하고 철근을 넣고 했으면 안 무너져도 될 텐데 이득을 많이 보자고 했던 일이 결국은 무너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을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림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견고히 서고 뭐가 무너지게 될까요? 자,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무엇대로 이루어질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에 기초해 있지 않으면, 말씀의 원칙에 기초해져 있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옳리 내가 옳리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섰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씨로운 사람과 같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뭐가 오면, 흔들림의 때가 오면, 시련의 때가 오면 한 집은 박살이 나서 정체를 드러내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서 신앙을 쌓아야 될까요? 어디에 기초해서요? 오직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의 기초에 둬야 합니다. 신천지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힘이 있는 거 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들이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확 성경을 이렇게 축축 들이대니까 성경 박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 말씀에 대해 기초되어 있지 않은 많은 개신교인들을 보면 끔뻑 넘어가요. 말씀이, 근데 알고 보면 말씀의 내용은 아니고 영 엉뚱하게 지금 짜집게 해가지고 제2의 생산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기초가 잘못된 건, 말씀의 껍질을 사용하지만은 알맹이는 아니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도 뭐 가지고 시험해요? 마귀도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적이라고 하는 뜻이 뭐다? 부침개가 아니고 뭐다?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가짜 그리스도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가 꾀를 써가지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알고 보면 멸망케 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른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바른 말씀의 기초에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른 건축을 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다고 해서 집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기초 위에 바른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만약에 아무리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도 뭐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야 하면 그 사람도
모래에 지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분명한 기초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거 구호처럼 배워야 돼. 신신지 교인들의 그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박멸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멸구, 배멸구라고 해요. 배멸. 첫 번째는 배교, 멸망자, 구원자. 참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되어지는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도하면 멸망하게 되고 그때 구원자가 나간다. 매 시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뭐 했다? 배도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원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만이다. 매 시대마다 배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참 말도 잘 지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교다. 예수님만 믿는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소리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예수 자리를 누가 대신하는가 하면 이만희가 대신하고 있어요. 참 교묘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왔어.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구원자. 그 자리가 이만희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참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말 사기꾼 거짓 목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예요? 거짓이 들어앉아. 우리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주신 일이 없다. 그 분명한 기초를 하나만 알아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2장 1절에 보면 일부 문제죠.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데, 자, 이 세상 역사에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환란은 개국 이래로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다. 어마어마할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그죠? 엄청나게 뭐하도 환란이 될까요? 흔들림이 센, 강도가 센,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럴 때에 처음에는 강도도 약하고 빈도도 뜸하지만 가면 갈수록 뭐가 세져요? 강도와 빈도가 세지는 것처럼 마지막 사건들이 그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여러분 책에는 이제 기록도 안 되고 적어놓았어요. 자, 앞에 것만 보면 겁나잖아, 그죠? 그런데 누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걱정할 게 없다. 여기 하늘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이 모든 사건들은 뭘 보여준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우리가 믿는 소망의 확실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집 짓는 것을,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을 어린아이 동화에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에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돼지가 세 마리가 있는데 한 놈은 짓기 쉽다고 뭘로 집을 져요? 지프로 집을 짓고, 한 놈은 나무로 집을 짓고, 한 놈은 벽돌로 집을 짓고. 그러다가 늑대가 와서 내 놈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부실하게 지었던 놈은 다 도망가게 바빠. 그죠? 어디로 와요? 집을 잘 진 이 돼지가. 그래서 이사야서 본 말세에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로 와요? 율법과 진리가 있는 산을 향해 온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가진 참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잘 지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장 2번에 보면 13장 16절부터 보면
여기도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성경절 속에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매매한다. 이건 뭐예요? 매매. 매매를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매매를 유식한 용어로 좀 표현하면? 자, 뭐 한다? 자, 이걸 경제라 그래, 경제. 그죠? 경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거 뭐 할 때만 이렇게 표를 강제로 받게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때만이요?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할 때만. 그렇잖아요? 표를 받는 건 아무나 받으라고 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강권력이 행사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안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강력한 권세가 있으려고 하면 정치적인 권세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매매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인 강요가 일어납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에큐메니칼 치면 종교 통합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는 문제니까 무슨 문제요? 종교 문제. 그리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왜요? 생사여탈권까지 가진 그런 존재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런 보통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멀쩡한 사람 잡아가서 죽인다고 하면 그죠?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만나 주석에도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제도와 조직과 그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들은 그 형태와 행위에 있어 짐승의 권세를 꼭 빼닮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다.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매매를 제한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무슨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뭘 몰래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와야만 완벽한 통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전자화폐로 시스템이 바뀔 때 그때는 몰래 매매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로서 개인 신분들이 다 개인 바코드처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장소, 통제 이런 거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연습하는 단계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다 거래하잖아요. 그죠? 또 카드 쓰면 다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거래 장부에 기록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카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귀찮아져요. 그죠? 잃어버린 거, 할머니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 좋은 방법만 막방에 딱 붙이고 다니는 거다. 오른손에 새기는 거다. 딱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매매를 제한하려고 하는 방식이 뭔가? 그것은 디지털 화폐로 이 세상의 화폐가 전환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연합되어지고 정치가 통합되어지고 경제가 통합되어지는 그러한 한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위하여 이제 세상을 완전히 포맷시키고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레이트 리셋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매스컴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을 한 다음에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 뉴월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후에 뭐가 일어나면 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통제가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뭐 되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피부로 여기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얘기 연습을 좀 해봤죠. 뭘 통해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 안 맞으니까, 그죠? 식당에 가요, 못 가요? 돈 있는데 못 가.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통제 사회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샘플 연습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런가 하면 여러분 중국 보니까 좋은 나라 같아요? 나쁜 나라 같아요? 엄청 고약한 나라. 여러분들 중국에 살아라 그러면 참 땅이 넓고 구경할 게 많기 때문에 가서 살만할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이걸 이제 빅브라더라 그러는데 모든 여러분의 정보들이 다 큰 창고에 저장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것, 그죠? 핸드폰 보는 것, 뭐 사는 이런 정보, 개인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죠. 그걸 갖다 빅브라더, 큰 저장고를 가지는 거다. 실제 이제 중국에는 빅브라더의 작업을 이제 실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도 일어나면 금융사회, 온라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빅브라더화 시켰어요. 그래서 금융에서 이 사람들의 소득세, 공과금, 대출 상한,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지, 효도를 하는지, 대중교통 요금을 잘 지급하는지, 떼먹는지, 온라인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이 날마다 게임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신용점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게임만 많이 하는 사람은 점수가 빠지고, 그래도 또 영양가 있는 걸 보면 점수가 올라가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뭐가 정해지는가 하면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은 꽤 사회 점수가 믿을 신뢰도가 높다. 이러면 점수가 올라가요. 점수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보험료에도 상정되고 학교 입학 및 장학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장 서비스 제도 혜택도 달라지고 심지어 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탈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시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까지 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 가장 무서운 말은 이게 2018년 뉴스예요. 중앙일보에 보도된 건데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신용불량자다라는 말을. 참 미국만 신용사인 줄 알았더만 중국에서 쓰는 신용불량자의 용어는 미국하고 틀리죠. 완전히 점수로 그냥 사람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심지어 뭐도 자녀가 공부 잘해서 대학교에 합격해도 합격도 취소된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용상벌제도로 인하여 레드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이제 이 당시 2018년도에 이게 몇만 명이 1261만 명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하면 항공권 구매가 제한됩니다. 항공권도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 타요. 고속철도 탑승 금지, 출국 금지, 기업체 임원 임용 금지자, 융자도 금지. 참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중국에 일어났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언제 뉴스하면 여러분 다 보셨죠? 언제 뉴스하면은 7월 12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번 주에 일어났던 뉴스죠.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제가 살던 동네가 개봉인데 거기서 조그만 옆에 동네가 이제 정조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정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은행이 파산을 한 것입니다. 그 은행 이름이 인민은행이에요. 인민은행. 국가가 관리하는 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고 이렇게 뉴스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 정부 화난성 정조시 인민은행 앞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데 내 돈을 돌려달라. 지난 4월 은행들이 부실화되면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민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현재 동결된 금액은 400억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7조 8천억 원, 피해자가 40만 명에 이릅니다. 기가 차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맡겨놨는데 은행에서 하루아침에 돈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파산 났다. 근데 그게 정부은행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데모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막 두들 패고 질질 끌고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그레이트 포맷이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다른 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레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그냥 우리 뻥 났다 이렇게 하면 포맷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신주식 TV라고 주식하는 연구하는 TV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라 하는 거면 그러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야만이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세계에 퍼지는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코로나가 앞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더 다른 강력한 전염병들이 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들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도 아무도 말 못해요. 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본 완벽한 통제의 시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디지털 화폐 한번 쳐보세요. 디지털 화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올해 5월 12일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세계중앙은행이 90% 이제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하고 세계 은행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이 실물 화폐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6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81곳 중 CBDC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9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신문에 보니까 월간 조선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제 만약에 국제중앙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면 빅브라더 사회를 만드는 것이냐. 왜요? 모든 돈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국가나 개인의 재산 상태를 감시할 수가 있고 또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말소시킬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클릭만 하면 끝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CBDC 이게 이제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세계 화폐로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전 세계가 관리되는, 중간에 들어가는 은행이나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카드 비용을 줄이고 원활하던 이 전 세계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럼 세계 여행 가기도 좋겠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세계를 통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그레이디 CS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다 되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부터 각성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가 그레이트 리셋 각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1년 신년사 인사에서 발표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2021년에 참석 축사를 통해 경제와 사회 시스템뿐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재장전, 이른바 그레이트 리셋이 정말 절실한 때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엄청난 지도자들은 이런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경제, 사회,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경제, 사회, 뭐까지, 종교까지 다 온통 문화까지 아우르는 그레이트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준비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야, 예수님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귀신도 쫓겨나요. 우리가 기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하늘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를 진지하게 자신을 향하여 물으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누군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까. 내가 만약 짐승에게 경배했다고 하면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정체를 알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알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인, 그러면 일반 많은 교우님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성령의 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나오고,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치시고 그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성령의 뜻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보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이끄시는 분이에요. 어디로 이끄시는가?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이끌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모든 진리 가운데 어느 것으로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인 받았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해서 머무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한다. 모든 진리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뭘 받게 돼? 최종적인 인을 받게 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드디어 뭐로 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마지막 확정적인 인을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쳐질 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장을 이렇게 찍어보면 알다시피 그죠? 슬쩍 찍으면 어떨 때는 어때요? 도장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하면 도장법이 없으면 호호 불어가지고 그죠? 꼭 눌러가지고 찍어요.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그게 잘 찍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지켜지고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져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은 기차표가 아니에요. 기차표는 하나 끊어놓으면 뭐해도 상관없어요? 뭐 자기는 술을 먹어도 되고 바람 피워도 상관없어요. 왜? 기차표는 끊어놨기 때문에 그가 그 시간에 가서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니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있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가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인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세상에 바람 부는 흔들림의 때가, 환란의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 한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백성이든지. 여러분, 짐승은 뭐가 짐승일까요? 자, 짐승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벨론에 사는 것도 짐승이지만 인간의 욕망, 그것이 짐승이야. 그래서 때로 우리 속에 짐승이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뭐가 돼요? 짐승이 돼버려요. 뭐하다 짐승이 돼버려요. 바벨론 성곽을 쭉 둘러보면서 이 모든 걸 내가 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의 맑은 정신이 떠나버리고 짐승이 그에게 머물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 짐승이란 뭔가 본능의 지배를 받으면 짐승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마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마가 다 있습니까? 이마가 잘생겼죠? 이마가 뭐예요? 이마에서 뭐가 나와요? 자, 이마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전두엽에서 그죠? 생각, 사상, 마음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마는 그의 생각과 마음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그의 이마에 그의 생각과 마음에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름은 품성을 나타내고 이마도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품성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품성이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니까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이 어린 양이지, 신신직 교인들은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14만 4천이 된다. 그래가지고 14만 4천이 되면은 어떨 때 이만희 씨가 기분이 좀 뭘 떼주는가 하면 영생 확정 정서를 떼주는 즉석에서. 그걸 보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감동을 해.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 야, 나는 이제 영생을 받았다.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좋아한다. 우리가 어떨 때 인을 받는가? 우리의 이마에 누가 생겨요? 예수님의 형상이, 품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익어지는, 그래서 인생은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해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익어갑니까? 흔히 이제 어릴 때 우리가 장난친다고 어른이 그죠? 머리를 톡톡 두드려보면서 그러면 수박 익었나? 이렇게 장난쳤던 적 있죠. 수박이 익었나? 이제 우리는 이마를 두드리면서 품성이 익었나? 이렇게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잘 익었나? 한번 두드려 봐요. 집에 가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성질을 건드려 보면, 그죠? 안 익으면, 안 익은 소리가 깽깽깽 나겠죠, 그죠? 생짜배기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잘 익으면 부드러운 소리가 나겠죠?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익으면 뭐 하게 된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낫을 대나니 곧 추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1절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어졌을 때,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창조되어졌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란 무엇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품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격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참 성경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걸,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와요?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품성에서 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품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회학자들도 요즘은 그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게 수학 문제만 잘 풀어서 영어 문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것들 이제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다 무슨 형상을? 악마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것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창조 때문에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도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무슨 역사? 재창조 역사. 재창조 역사. 창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돼. 수술 받는 환자가 의사 보고, 의사 양반 좀 살살하시, 아파 죽겠어. 좀 크긴 하지 말고. 그래서 수술이 되겠어, 안 되겠어? 수술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수술할 때는 그런 소리 못하도록 의사가 팍 죽여놓고 하잖아, 그죠? 마취를 시켜가지고 소리도 못하고 못 치르도록 그렇게 해놓고 수술을 하듯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해 줄 수가 있는데, 재창조를 받으려고 하면 창조주가 누군지 알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게 돼요.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똑바로 아는 데 있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결국 세상 마지막은 개인의 운명은 누구에게 내 마음을 드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세요.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경배해야 되는가 하면, 뭘 기념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창조해 준 기념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니 내 모든 의지와 생각까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뭐가 오는가 하면 안식이 와요. 다 맡길 때 안식이 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들고 있으면 무거워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깨닫고 죽어나 사나 예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예수님 뜻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못되면 하나님 욕먹는 거고 제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 요셉은 죽어나 사나 하나님 뜻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감방 가는 것 같지만, 우선은 망가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이르는 것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되었어요? 표징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덤비다. 뒷집 아저씨는 아빠보다 더 나한테 잘해주고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는데 그 아버지는 왜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됩니까? 그래 이놈아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럽니까? 아무리 세상에 아버지가 많아도 내가 아니면 네가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야. 내가 없이 네가 어디서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 속에는 세 가지가 다 나오죠. 그분의 이름과 통치, 영역과 주기가 나오죠.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하는, 뭐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우리 재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뭘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따라와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킴으로 온 우주의 자기 신앙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표가 되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 하지 않고 둘이 속닥을 살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평생 사랑하기로 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언약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들 나 건들지 마라 이런다. 나는 정해졌다 이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온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반해서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2장, 7장 보면 이제 짐승이라 그걸 합친 게 계시록 13장의 짐승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모르고 계시록을 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신친이 교인들은 계시록은 막 줄줄줄 하는데 다니엘서가 뭐 깡통이라. 그러니까 깡통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짐승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18절은 666이라 그러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계시록 13장에는 그 조건을 짐승의 8가지 공식 지난주에 배웠죠. 그것을 다 성취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확정하는 표가 666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삼청멸조관에 보면 지상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서 비카리어스 필리데이 숫자가 더하면 1도 안 틀리고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1도 안 틀린다 그러잖아요. 진짜 여기 1도 안 틀리고 660. 근데 I는 1이고 L은 50이고 V도 5고 이런 거 뭐고 하는 거 하면 여러분 시계 있잖아요. 시계 그죠? 이렇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1 이렇게 2 그죠? 아라비아 숫자 수학 시간에도 그런 거 쓰죠? V는 5.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숫자로 딱 대보면 라틴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합을 대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VICAR, 바이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의 교회 지도자는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여 기별을 전하지만 천주교회는 자리를 대신 들어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가 아니고 대리자가 됩니다. 예수의 권한을 다 자기들이 다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어디에 받는데? 이마에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요.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은 뭘 뜻할까요?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강요되어진 그 위기를 자기 재간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살려고 하면, 먹고 살려고 하면, 경제를 하려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들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톨릭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일요일 준수의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유대인의 안식일 혹은 안식일은
안식일의 날은 당연히 토요일이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기리기 위하여 예배를 일요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안식일에 심은 주일로 옮겨져야 된다고 선언하는데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세속적인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짐승이 곧 때와 법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고쳤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가지죠. 우상 숭배 두 번째 계명을 없애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고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천주교 십계명이 되어졌고 이것이 조선일보에 보도되어진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321년 콘스탄티누스 때 태양의 날을 정했고 했던 내용들, 또 이제 가톨릭은 십계명을 삭제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열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다. 이것이 조선일보에 게재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 이제 코로나와 이런 위기들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이제 극복풍으로 몰아닥치는가 하면 경제적인 위기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속하게 이제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런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폐해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만든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게 가진 자는 한없이 더 가지고 없는 자들은 한없이 없어진다.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 돈만 넣어놓고도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도 뭐 죽도록 애를 써도 못 먹고 산다. 그러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황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야만적 자본주의는 베푸는 것도 이득을 위한 것이다. 자기 이득이 있을 때만 베푸는 것이다.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사실은 새로운 독재를 만든다. 돈에 대한 무절제한 탐욕은 악마의 뱃을 물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 새로운 사회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포용적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가졌다고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있는데 그것이 포용적 자본주의.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논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이익과 함께 포용적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된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쳐보면 포용적 자본주의 쳐보면 오늘날 불평등이 유행되어지는 이러한 자본주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바로 포용적 자본주의다. 참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아주 교황이 놀랍도록 갈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종교, 정치에 대한 강력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황은 당파를 초월해서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하여 대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시급하고 정의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 정부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고 과감한 행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경로를 신속하게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교황이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구 위기를 보십시오. 생태 위기를 보십시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붉은 지구를 막아라. 지금 당장 기후의 정의를 실현해야겠다. 이런 세계 환경운동이 아주 신속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미 발표했던 사회 회칙 참위받으소서라고 하는 그의 회칙에 보면 이것은 회칙, 환경 회칙이자 사회 회칙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237조 항이 주일 성찬 내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이 새 창조의 예배는 주님의 부활하신 인성으로 피조 세계 전체의 결정적 변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아가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 날을 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제7일 안식일이 되시, 하나님이 계명이 직접 계명하여 내세우는 일요일이, 지금은 아니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준수하게 되어지면 그때 짐승의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일이 강행되어질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둘 중에 한 가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표로 그들은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은 뭘 지켜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표로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표가 뭐죠? 예수의 증거. 그것이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성경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참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온전한 참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